가운데 힘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지요? 날씨가 참 따뜻하고 다시 봄이 오는 것 같아 좋기도 좋고 설레기도 설레는데 걱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마을에 2사람씩 보내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표면적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깨움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10장 13절 누가복음 10장 13절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촉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던 예수님, 그분께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 또한 동일한 메시지였던 것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 메시지는 교만하여졌다라는 것,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음과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낮은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사회적 현상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독,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을 가진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또한 조용하게 소리 없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불시의 순간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뱀과 전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 근데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더불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 하늘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조를 이루죠. 사단의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되어진 어떠한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 마치 권투의 챔피언, 격투기의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온다면 정말 그것은 기쁜 일이겠죠. 그리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세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순간에 결국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 그 죄의 권세를 가진 그 사단을 이길 힘이 생겼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가운데서 버림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만 놓고 봐도 큰 기쁨에 휩싸이고 그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에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기록된 것은, 그 기쁨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이 70인이 무엇을 행하였는가가 또 궁금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기뻐하시는,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 일과 방법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다음에 20절에서 의미심장한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 결국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겨날 즈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떠한 권위와 힘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날 즈음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죠.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특별히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지는 그 질문 영생,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내용과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죄에 대한 회개와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이기고 하늘에 기록되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영생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축약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말 영생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고 율법교사는 자신의 학식을 동원하여서 이 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결론, 그 답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장구를 딱 치시는 거죠. 옳다. 네 말이 정말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고 지키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받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영생을 이루기 위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생명나무라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하늘에 기록되는 방법이며, 이 영생, 즉 구원을 위한 권능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고 뱀과 점과를 밟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을 이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그 영생의 기쁨,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기차역의 종착지처럼 결론 지어지는 말씀은 영생에 대한 비밀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얼핏 들으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뒤에 온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이 두 가지 구절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100%와 100%.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비중이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가치의 최상치 100이라고 치면,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치 또한도 최상급 100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돼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임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많은 집사님들께서 항상 성경 공부에 대한 요청을 말씀하시면서 늘 하셨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급받아야 이웃에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at the same time,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우선 그것에 먼저 집중을 하고 내가 살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나 이웃을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끌어오신 이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 속에 조연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또 주연처럼 나오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과 강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제사장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로마 권력에 자신들을 의탁해서 로마 권력자들이나 권력 유력가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제사장으로서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아니라 변질되고 또 변질되어져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로마 권력가, 황제 이하 권력가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명령을 하고요. 이 왕은 제사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부, 명예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직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위를 제사장에게 일임해 주는 것, 로마가 가져가지 않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거래 같은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러한 권력의 상황 안에서 로마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이거나 성동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를 빼앗거나 때로는 종교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마치 오늘날의 신분 상승처럼 여러 가지의 리워드, 상들을 보상받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무지한 백성들만 늘 피해를 받고 늘 어려운 피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제사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인 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것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그룹이 나오죠.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 또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따르는 역할들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그 의미가 사라졌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의식을 담당하거나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레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 제도나 세력이 약해져서 제사장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심부름, 제사장이 원하는 것의 위치에 따라서 백성들을 그 선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르치거나,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심부름 정도만 하는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 성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역할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저 제사장의 하수인 역할 같은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이 두 사람은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에서 벗어나 악과 그리고 그 구조와 타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썩은 내가 나는, 악취가 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속고 이용당하고 때로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한 목매는 탄식으로 외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사회 당시의 분위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 안에서 어쩌면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피해를 당했고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 피해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보고 판단하여 피해간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측해보는 거죠. 제사장이라면 정결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혹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 권력에 함께 의탁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이익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어떤 것에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앞의 내용과 예수님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피했던 것인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면 살리고 돕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둘의 모습은 그 사람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명목하에 피해간 것이라면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뜻을 쫓아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땅에 갇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왜 정결 예식을 몰랐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왜 시체가 부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도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처럼 취급했던 거죠.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에 하나 이 피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감당할 수 있을지 왜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잘 돌보아 달라고, 만일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책임이 의식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인간이라고 불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구별되어지고 대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며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큰 권능을 가진 것이라면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영생은,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 기쁨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 안에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웃일까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여기서의 예수님의 관점은 사마리아인,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 사람보다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험한 삶의 현실에서 삶이 너무 고달파서 자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인 것이죠. 권력에 빌붙어서 함께해서 무지한 백성들, 약한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용하고 피를 빨아먹고 했던 그 제사장과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조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구 10만당 31명이 목숨을 끊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루에 43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합니다. 연간 15,000명이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가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비관 때문에 자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계 비관형 자살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33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현실, 이 비극, 미국이라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그 권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그런 사람들을 얘기로 들을 때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31명에 들어가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음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그 부분,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우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함께 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거나 그것을 위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유명한 한국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용산 참사, 쌍용차의 폭력적인 진압, 그 외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돈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에 겨워서 치료비 하나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또 그 구조 안에 현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구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친구가 혹은 내가 그렇게 강도에게 고통을 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남님처럼 여기시겠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오포 세대라는 말이 불려진다고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포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미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또 우리는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강도들이 득실득실되는 길인데 아무런 방책도 없이 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길을 갔으니 그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 아이고 안타깝네. 무서운 길이니 나는 조심해야지. 나는 다른 길로 가야지. 다음에 이 길로 올 때 이 시간은 피해 와야겠다. 저 사람이 이 시간에 다쳤으니까 나는 피해야지. 저기 사람이 있네. 죽어가는 것 같아. 근데 주변에 강도들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도망가야겠다. 나는 피해야지. 지혜로운 말같이 보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 말들의 마음가짐의 기저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들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다음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이 길에서 피해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이 길을 걷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 누군가는 할 거야. 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듣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합리화하고 피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희망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정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저 역시도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를 써서 한두 가지 생각을 더 하려는 그 부분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다음에 사람이 왔었을 때 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의 생각을 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선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입니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이웃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눈길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확장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경 위에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등경 위에 작은 등불이 비춰봐야 얼만큼 비칠 수 있겠습니까? 끼케야 비춰봤자 작은 방 하나가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등불이 놓여있는 작은 방, 그거밖에 되지 않는 역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비추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등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은 방 하나하나가 켜지기 시작하면 그 집이 켜질 것이고, 그 집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 마을이 켜질 것이고, 그 마을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우리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저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꺼져 있다면, 지금 자고 있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라면 다시 깨어나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비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깊은 이기심의 잠에서,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의 영적인 의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고 다시 빛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깨어나 다시 빛을 발하는 그 위치, 그 등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은 우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율법과 전통적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습은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기적인 것, 교만한 것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반드시 깨어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깨어난 빛이 되어